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환난을 이겨낸 성도들의 천상 예배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어떤 회사에 신입사원을 뽑는 입사시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이는 시간이 새벽 4시였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취업이 어려웠나 이른 시간임에도 많은 사람이 모였지요. 하지만 회사 문은 잠겨 있었고 모인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불평하고 많은 사람이 가버렸어요. 뭐 이런 회사가 다 있나 하고. 5시간이 지난 9시에 회사 문은 열렸고 면접시험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면접시험의 내용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사람의 팔은 몇 개입니까? 아니, 이런 유치한 질문을 묻더니 이제 모든 시험은 끝났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면접관이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이 회사 입사시험의 전부였는데 며칠이 지난 후 몇 명에게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어요. 저희 회사의 합격을 축하합니다. 먼저 당신은 시간을 지키는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당신이 4시 정각에 오신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또한 당신은 인내의 시험에도 합격하셨고 마지막에 당신은 성격 시험에도 합격하셨습니다. 평범하고 유치한 이 질문에도 온화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저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이 시간 지키기, 인내, 원만한 성격,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았는데 선생님은 이 3가지 요건에 다 충족되었기에 합격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뭐 유치한 내용, 환난 시험 누구에게나 다 있지요.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진지하게 믿음으로 이겨내느냐가 우리들의 관건입니다. 1세기 말 로마 도미티안 황제 때 황제를 주님으로 숭배하라는 이 강요에 그리스도인들이 큰 환난을 겪었습니다. 본문에 아무도 셀 수 없는 이 큰 물이 9절에 나오지요. 그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는데 큰 환난을 당하였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여 신앙의 순결함을 마지막까지 지켜낸 성도들입니다. 7장, 오늘 이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서 하나님은 예수를 주로 믿는 성도들을 인쳐주셨어요. 그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이 9절에서 17절 사이에 이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대환난을 이겨내고 신앙의 순결함을 지켜 마침내 보좌 앞에 올라와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9절에 아무도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오른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늘 보좌 앞에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놀라운 장면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천군 천사들이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봐봐요. 이 일
이틀 후에 내가 보니, 이 환난, 큰 환난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무슨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에서부터 나온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승리하여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는 누구냐? 포괄적으로 성도 전체를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누구요? 7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기 7장 봐봐요.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어디에다가 인을 쳤다고 3절에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이 이마에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이 이건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 여러분, 이 목장에 가면, 어느 나라든지 목장에 가면 자기 소다, 자기 말이다, 이런 것을 표시하는 이 표시를 해놨어요. 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쳤는데, 그들의 숫자가 얼마요? 그들의 이 숫자에 대하여 여기 4절 마지막에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얼마라? 14만 4천 명이다 하는 거, 이런 내용들을 여기 나오지요.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인데 그들이 바로 9절에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속해 있고, 또 다른 하나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9절 마지막에, 6장 9절 마지막에 봐봐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누구요? 신앙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을 말해요. 여기 11절 보면 이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수가 가득 찰 때까지 조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득 차면 그들을, 순교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인데, 여기 7장 9절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 순교자들의 숫자와 이스라엘 12지파의 12,000명씩 14만 4천 명의 숫자를 다 포함한 숫자로, 이게 모든 시대의 성도들의 숫자를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 14만 4천 명은 얼마 안 돼요. 대한민국의 73년도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때 하룻밤에 여의도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100만 명인데, 이 14만 4천 명을 신천지에서는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냥 14만 4천 명만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7장 9절에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를, 누구요? 14만 4천 명, 구약의 12지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전부와 순교자들, 그들은 아무나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상당히 상징적인 숫자예요. 신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수를 말해요. 여기 아무나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족장들에게
너희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바닷가의 모래와도 같이 하늘의 별과도 같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예언했는데 그 예언한 말씀의 성취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는 이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은 얼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거기에 순교자들의 숫자도 포함되어져서 말입니다. 14만 4천 명은 여기 7장 4절에서 14만 4천 명이지만 9절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말하고 있다.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말이에요. 9절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합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좋아요. 이 큰 무리는 각 나라인 만국에서 나와야 한다. 그 뒤에 나오는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이 세 가지 복수형 단어는 각 나라를 보충하는 말이고 각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각 나라에서 믿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도 이 세계 선교를 강조하는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들은 말이에요 7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해서 지금 하늘 보좌 앞으로 올라갔어요. 그들의 손에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승리를 축하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9절 잘 봐봐요. 찬양하는 장소가 9절에 어디라고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지금까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좌 앞에 여기는 누가 있어요? 보좌의 영광의 하나님, 그 오른쪽에 보좌 앞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또는 보좌 가운데 어린 양 보좌 앞에 7영이 있고 그 주위에 4생물이 있고 그 주위에 24장로들이 있는데 이 보좌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갔다는 표현이 오늘 처음 나와요. 환난을 이겨내고 신앙에 승리한 성도들이 어디로 간다? 보좌 앞에 간다. 여러분, 하나님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영광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지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드는 것은 이 승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승리를 자축하면서 감사하면서 거기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다. 신실한 신앙심, 이 충성심에 대한 보상을 받아 드디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좌 앞에 나가게 되어진 것이 이 9절이 7장 9절이 처음이에요. 이전에 4장 5장에서는 4생물들 24장로 이건 다 천상의 존재들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거기 올라갔을 때 기쁨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승리하고 신앙을 지킨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은 그들이 보좌 앞에 서서 영광의 하나님과 어린 양을 당당히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9절에 잘 봐봐요. 9절에 언제 동안 찬양한다고 그래요? 이 밤낮 셀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밤낮이라고 하는 말은 또 어디에 있지요? 여기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하면서 밤낮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것은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언제 동안 섬겨요? 밤낮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저녁에 성전의 문을 닫고 아침에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는 문을 닫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근데 하나님 성전에 이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 예배한다? 밤낮. 이 섬긴다는 말은 예배와 찬양을 말해요. 거기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언제 동안 한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찬양한다. 놀라운 광경이지요.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찬양의 대상에 같이 연결되어지는 것은 어린 양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여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이 회복하여 하나님과 통일성을 이루며 한 분으로 거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놀라운 장면이지요.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내고 완전히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가장 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수요일날 전날에 라우나 씨가 나와서 노래했는데 사람들이 뭐 깜빡 죽었다, 뭐 테스 형님, 소크라테스가 자기 형님이래. 테스 형 노래 부른 것도 이게 히트 쳤다고 뭐 시청률이 29%라 그래. 굉장한 사람들이 시청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할 때에 여러분, 그 감동, 기쁨, 그 승리의 감격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절 봐봐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뭐라고? 그 다음에 읽어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의해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어린 양의 구속으로 구원받았다.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요. 구원의 원동적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의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보좌 앞에 오게 되어졌다는 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11절 12절 봐봐요. 11절 12절. 모든 천사, 무슨 천사? 모든 천사가 이렇게 나온 건 처음이에요. 앞에서 5장에서 나올 때는 많은 천사 나왔는데 모든 천사,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가 다 여기 모였어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봐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읽을 때는 같이 읽어봐요. 몇 개가 나와요? 7개 나와요. 7개. 그래서 7중 찬양이라 그래요. 모든 천사가 네 생물 24장로 주위에 있다가 그냥 서서 찬양해요? 어떻게 찬양해요? 서서 찬양하는 게 아니요. 어떻게 찬양해요?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해요. 모든 천사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경배하며 찬양해요. 첫 번째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요. 그러면서 7가지 성령이에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라는 7가지 내용으로. 근데 여기서 모든 천사의 찬양은 어린 양이 빠지고 누구에게만요?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렇게요. 여러분 5장 11절에 가봐요. 5장 11절에 가보면 여기 찬송할 때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그 수가 천천만만해 많은 천사가 5장 11절에 찬양했지요. 여기 오늘 7장 11절에서는 천사 수가 뭐요? 모든 천천만만의 수뿐만 아니라 모든 천사들이 함께 엎드려 경배하고 7중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5장 11절의 찬양보다도 더 영광스러워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엎드려서 경배한다, 찬양한다. 그 수가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마쳐요. 놀랍지요. 엎드려서 찬양한 경우가 몇 번 있는데요. 4장 10절에 봐봐요. 4장 10절에 24장로가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5장 8절에 내생물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5장 14절에 24장로가 엎드려 경배하는데, 오늘 11절 12절에서 모든 천사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했다. 여러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되어질 때에 모든 천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5장 12절의 찬양과 오늘 이 12절에 7장 12절의 찬양은 하나가 차이가 있는데, 5장 12절에는 부라고 하는 거, 이 부가 있는데, 여기서는 말이에요 7장에서는 감사로 바뀌었어요. 부가 감사로 바뀌었어요. 이 7장 12절의 찬양의 내용은 뭐예요? 이 땅에서 황제 숭배로 큰 환난을 당한 이 성도들이 악의 세력에 대하여 승리하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앞에 와서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때 모든 천사들도 그것을 기뻐하고 찬양했다. 여러분 천사들은, 이 선한 천사들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천사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성도들 섬기는데. 이 천사들이 제일 기대하는 게 뭐요? 성도들이 시험을 이겨내고 온전히 다 구원받는 것을 천사들이 가장 기뻐한다. 뭘 기뻐해요?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구원받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모든 천사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한다. 어느 때? 성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보좌 앞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모든 천사들도 함께 모여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양한다. 이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의 구원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돕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뭘로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었어요. 천사들이 옥문도 열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지키시고 보호하기도 한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때로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천사들이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았을 때 이렇게 기뻐하고 감격하는 줄을 오늘 본문 12절을 보고서 우리가 알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찬양하고 둘째는 영광인데, 원수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어졌을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은 더 크게 드러나고,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실현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말하고, 감사는 찬양과 병행을 이루는 단어인데, 최종적인 승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준 것에 대하여 피조물들이 자연스러운 감사를 드리고, 존귀는 영광과 병행을 이루는 단어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역사에 비추어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이고, 권능은 말입니다, 악의 세력을 물리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 전능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힘은 뭐냐? 피조물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적용되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모든 천사의 찬양은 우리 하나님, 즉 세세토록 우리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돌렸지요.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보좌 앞에서 경배하고 찬양할 때 이어서 모든 천사들이 엎드려서 경배하며 7중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환난을, 시험을 다 이겨내고 구원받는 일이 이렇게 축복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감사하며 예배하고 모든 천사들도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인데, 코로나19의 시험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운 시험에서도, 죄악의 시험에서도 반드시 이겨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흰옷 입은 큰 무리는 환난을 이겨낸 승리한 성도들입니다. 13절 14절 봐봐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내가 누구요? 사도 요한이요.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장로 중 하나는 천사를 말해요. 사도 요한을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질문하고, 주여, 내 주여, 천사를 가르쳐서 사도 요한이 내 주라고 높여서 말했지만, 천사는, 사도 요한이 한 번은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할 때, 나는 너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이 대답을 했어요.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천사는 말이에요, 중재자이며 해석자의 역할을 했는데, 그 첫 번째의 신뢰가 오늘 9절이에요. 아니, 여기 13절 14절에서 해설하고 설명하지 않아요. 이 천사들, 흰옷 입은 자들 누구냐? 어디서 왔냐? 하는 질문인데, 그들은 누구라고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난은 큰 박해에서 이겨나서 승리하고 천국에 온 것을 말하고 있어요. 큰 환난 앞에 여기 히라보의 정관사가 있어요. 테스라고 하는 정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환난이 아니라 특정한 환난으로 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영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성도들에 맞서 일으킨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 마지막 전쟁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그 큰 마지막 환난에서 승리하고 나오는 자들인데, 마지막 대환난 때 의의 옷을 입게 되어질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그
환난 기간 동안에 용하게 잠시 성도들을 이기도록 허용하나.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큰 환난이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교회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환난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순결함으로 마지막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신앙의 절개가 필요해요. 신앙의 순결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어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은 것을 말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우리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다 했고, 5장 9절에 사람들을 그의 피로 사신 분이다.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로 우리를 회방하는 원수 마귀에게서 이기게 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어린 양의 피가 이에 위에 오시고 원수의 세력들에게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옷입니다. 이 유명한 요한계시록 주석을 쓴 로버트 마운스 박사는 이 흰옷이 뭐냐? 믿음의 승리와 그리스도의 의를 말한다. 의의 옷을 입어서 승리하게 된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그 피를 증거함으로 우리가 악의 세력에서 마귀의 세력에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15절에서 17절에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인침을 받아 승리한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서 있다. 그들에게서 온갖 고난이 제거되어졌다. 성도를 위하여 어린 양과 하나님이 드디어 활동을 하늘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내용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15절 봐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어디에 있다?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얼마?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위에 텐트를 친다, 장막을 친다,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16절 봐봐요. 그들이 다시는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승리한 성도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질 때에 육체의 온갖 결핍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뭐요? 모든 목마름, 이 배고픔, 이 결핍이 다 사라지게 되어진다. 구약 성경에서 굶주림과 목마름은 이스라엘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심판을 거두시고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여 내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17절 봐봐요. 17절 같이 한번 마지막 절이니까 읽어봐요.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뭘 씻어준다? 눈물을 씻어준다. 이
죽음, 사망, 이별 뭐 이런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데 이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자기 백성들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 다음에 땅에서 있었던 모든 고통과 그 슬픔이 하나님에 의하여 완전히 다 제거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눈물 말이요. 이별, 사망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질병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눈물 흘렸는데 불행해졌는데 이 불행에 다 제거되어져 버린다.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 누리게 되어지고 행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되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인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모든 환난을, 모든 시험을,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며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의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나아가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죄악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죄악의 유혹은요, 가장 우리의 약점을 물고 늘어진다고요. 이성에 약한 사람들은 이성으로 찾아오고, 돈하며 돈에 약한 사람들은 돈으로 찾아오고, 건강이 또 약한 사람들은 건강으로 찾아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마귀는 가장 우리의 약점을 꿰뚫고 그 약점을 타고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것을 이겨내야 되어져요. 승리한 성도들과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하늘 보좌 앞에서의 이 천상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사모하십시다. 이것을 고대하십시다. 그곳에는 이 땅에 그 어떤 불행도 없고 그 어떤 슬픔도 없는 영원한 생명만이 영원토록 계속되어지는 곳인데, 승리하여 그곳에 가서 모든 천사들과 함께 더불어 찬양하며 예배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